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2장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또 그 어머니와 온 가족과 같이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이 절기 때가 되면 그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이렇게 예물을 주님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집에서부터 이제 각지에서 먼 데서부터 오니까 집에서부터 데리고 오려면 그 길을 오는 도중에 참 힘들기도 하고 가축을 데리고 오려니까 또 그 오는 과정에서 이 가축들이 다치거나 흠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이제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검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이것을 퇴짜를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들게 가져온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거를 퇴짜 맞으면은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미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미 그들의 그 시험을 통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편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돈 바꾸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생명에 대한 속전을 그렇게 바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화폐에는 그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시저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로마 돈을 갖고 오면 유대 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일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이렇게 성전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제사를 이용해서 정말 이제 먼 데서 사람들이 정말 정성껏 가축을 가져오더라도 자기들이 파는 그 소와 양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퇴짜를 놓기도 하고, 또 로마 화폐를 드려도 되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고 해서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자기네가 이윤을 얻으려고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셨고 이렇게 상을 엎으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과격한 모습인데 평소 때의 그 온유했던 주님의 모습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둘기를
그냥 그 비둘기가 3장이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 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몰아내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죠.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과 항상 같이 있었는데 평소와 다른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69편 6절에 있는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을 떠올린 것이죠. 이 말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러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과격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혈기가 아닌 열심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이죠. 혈기와 열심 사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일은 혈기로 하면 안 되고 열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열심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기에 주님의 모습이 열심인 모습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들의 모습이 혈기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참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버지의 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지만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나도 성전인데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소와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온갖 잡다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는가. 그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이 더러운 것들을 성전 밖으로 다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또 내가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항상 근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온유해 보이던 주님이 과격하고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일에 분노하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럽혀질 때 분노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보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혈기로 표현되는가 열심으로 표현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뭔데 이렇게 성전을 다 뒤엎고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 장사 이거를 못하게 하고 너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을 하냐라는 것이죠.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아마 대단한 표적이라도 보여봐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예수님 육체를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가 나를 허물어 봐라, 나를 죽여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이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을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어떻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정말 주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볼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해도 너무 그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에게 그 일이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오면 그러면은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되겠죠.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얄팍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성격은 바로 뭔가를 더 보여주고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뭔가 이들의 손에 쥐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만 기반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는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면서 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들의 증언도 필요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그들이 확증해 주는 것도 필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정이 필요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인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들은 정함이 없고 너무나 잘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인정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바랄까요? 정말 순간순간 변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오늘은 좋은 말 했다가 내일은 또 적이 되는 게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또 우리들은 너무나 사람들의 말에 많이 좌우되고 또 그들의 인정을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